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오시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항상 말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고 가시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모든 책을 보실 때도 서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1장 1절 가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사망과 함께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BC 1390년에 사망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부재가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혼란과 혼돈으로 강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지도자가 무너지고 나면 그 이후의 세대를 준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는 혼란이 온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나 아직은 1장까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가나안을 여호수아 살아생전에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7년 동안은 그 땅의 분배가 일어났던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는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정복했으나 아직 완전하게 정복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큰 땅들은 점령이 되어졌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그 가나안의 원족들이 다 내어 쫓김을 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잔재의 세력들이 있고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는 땅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길에 대해서 묻자와 가로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직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죠. 그러나 이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다 죽고 늙고 병들어서 죽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세대로부터 정말 혼돈과 혼란이 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우선 1장은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실패한 것을 얘기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할 때 사사시대를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유다를 맨 먼저 떠올리고 있죠.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유다 족속들을 물 위로 수면 위로 높이 올려놓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유다를 이 1장 2절부터 등장을 시키는데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왜 유다가 먼저 가야 되죠? 유다보다도 먼저 있는 12지파의 서열상으로 보면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인가 하니까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는 제사장이니까 전쟁에 가지 않죠. 전쟁에 가지 않지만 그러면 세 번째 아들 빼고도 두 번째 아들이 누군가요? 시몬이죠. 이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서열상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먼저 등장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어디에요? 유다에게.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리실 거라는 거죠. 왕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나라의 영토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확장시키는 일도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가? 당연히 왕이 앞장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항상 전쟁에 갈 때 다윗이 앞장서서 갔죠.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자, 왕은 자기 나라, 자기 영토,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유다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유다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고 온니엘을 통해서 이 기랏 세벨을 정복을 하게 되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온니엘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온니엘이 누구였던가요?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유다 지파도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니까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꼴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복 전쟁에 또 한 번 나서지만 유다도 지금 온전히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도 어떻게 해요? 므낫세도 27절에 보니까 그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 에브라임도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죠. 스불론도 마찬가지고 아셀도 납달리도 단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진취적인 기상이 그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낼 그런 기상을 가지지 못했다. 용기와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늘 가나안 땅의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에서 몇 가지만 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정복되어지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났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명기 29장에 가면 모세가 죽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세우죠. 그 언약은 지나간 과거의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던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이죠. 그래서 말씀과 규례와 율례에 대해서 지켜 행하기로 약속하는 언약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24장에 하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또 언약을 맺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세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모세와의 언약, 여호수아의 언약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일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심에서부터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의 땅에 언제든지 가나안의 잔재 세력과 같은 죄악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옆구리에 가시와 찌르는 창과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